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것이다. 네,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 스위스 알프스 산에 가면요, 그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 부근에 산장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산장 바로 앞 한 5m 정도 앞에 십자가가 이 바닥에 꽂혀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있을까? 거기에 사연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등산가가 알프스산을 오르려고 그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산을 하는 이게 한참 오르고 있었는데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고 해요. 그 심한 눈보라가 있지만 이 등산가는요, 이 산 정상에 산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느니 차라리 올라가서 그 산장에서 피하면 되겠다 싶어서 마저 그 산장까지 그 정상으로 오르려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눈보라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이 빨리 저물어서 앞이 보이질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한 눈보라에,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1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정상을 향해서 그 산장에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아무리 가도 산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등산가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길을 잘못 찾아서 잘못 들어서 이 산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서 거기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그 생각에 포기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 정상 부근에 그 눈보라가 다 거치고 이제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았을 때 등산로 곁에서 얼어 죽은 한 등산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얼어 죽은 장소가 그 산장에서 5m 앞이었대요. 5m만 더 갔으면 그 산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그 5m 앞에 산장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그죠? 그 산장에 다다를 수 있었는데 그 5m 앞에서 산장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구나, 거기서 주저앉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장 앞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요, 그 안타깝게 죽은 그 등산가를 기리며 세워진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미 절망해버리면요, 튜브를 던져줘도 그 튜브를 잡지를 못합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요, 탈출구가 저 멀리에 이렇게 보여도요, 그 탈출구를 향해서 기어가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뛸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다고 합니다. 바라볼 곳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림, 또는 그런 상태,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상태, 소망이 사라진 상태, 그걸 절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볼 곳이 없지만,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가져볼 곳이 세상에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믿음, 이거는요, 상극적 존재예요. 절망과 믿음,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난 절망했어, 그러나 믿어,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자리를 내놓고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승리하느냐, 믿음이 승리하느냐, 둘 중에 누가 있느냐,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관리, 이 한 관리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한 관리가.
자,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한 2배 이상의 지면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싣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6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한 그 사건,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아 구원받은 그 사건이 아주 스피디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는요, 한 가지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는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주님이 이 2사람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들에게 기적으로 다하게 만든 그 믿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뭔가 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여기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딸이 언제 죽었다고요? 방금 죽었다. 죽었대요.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거지. 왜 죽은 딸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그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는지 병행구절이었던 그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을요, 이 야이로의 이 예수님께 요청한 이 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소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정확하게 맞을까? 근데 이거는요, 둘 다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지만 자기 딸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내 딸 죽지 않았어. 딸을 너무나 사랑하면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주로 말한다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마태는 사실 위주로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누가와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일치하는, 그러나 다 일치하는 공통적 기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 일어나서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죽은 딸을 보기 위해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딸이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딸이 죽은 시간은 방금이라고, 그냥 바로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그 직전에 죽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랬냐면요. 자, 23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리를 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아무리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3명을 고용해서 2명은 피리를 불고 1명은 애곡하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례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와서 피리를 이미 불고 있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야이로의 딸이 이게 방금 전에 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한 몇 시간이 흘렀거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4시간 안에 무덤 가운데 죽은 지 24시간에 안치를 해야 되는 장례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시간 전, 반나절, 이 정도는 흐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관리는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요, 이 아버지의 이 요청을 사람들이 봤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제 저 아빠가 딸을 잃고서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너무 절망해버리니까 이제 실성했나 보다, 그렇게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실성해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나온 게 아니라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을 인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지만 그 절망적 상황을 딛고서 예수님에게 뭘 찾은 거예요? 희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서 그의 집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오는데 몇 해 동안 앓았다고요? 12회. 그냥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몇 해 동안 앓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이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나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12회라는 그 수식어 앞에 그 많은 고생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병원들을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그렇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재산까지 다 탕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냥 집안이 그냥 뿌리째 다 흔들렸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병은 더 깊어지고. 여러분, 이 혈루증은요, 그 일명 하혈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하혈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그 정도의 수준의 병이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 율법에서는 유출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유출병에 대한 레위기 15장의 기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여자는 일단 부정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가 눕는 침상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가 앉은 걸상도 부정해져요. 그가 닿는 모든 집기들이 다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것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같이 접촉하는 것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격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살아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나병 환자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은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데 어떻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가족과 어울려 살겠습니까? 음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지금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가정 파탄의 지경이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12년의 세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 번도 정결한 적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정결해 본 적이 없어. 터치하고서 뭐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힘들어졌겠습니까? 그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절망. 그런데 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그죠? 이 고생, 이 어려움들, 이것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됐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나와 있는 이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의 죽음, 최고의 슬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은 뭐예요?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 슬픔을, 그런 비극을 자기의 가슴에 안고 주님을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서 폭삭망해버린 그 집안과 그 과거의 모든 상처와 그 절망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갖고 그 겉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렇죠? 왜 뒤로 와서 얘 겉옷자락을 만지려고 했겠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 가운데 자기의 부정함이 탄로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면전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사람들 몰래 그 겉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어.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절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절망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자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란 뭐라고요? 바라볼 곳이 없는 사람이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곳,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이 보인 이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여인을 구원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법칙과 같이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렇죠? 이 큰 통에다가 그냥 빨대를 쾅 뚫어갖고 빨대를 꽂아버리면 그 빨대 아래로 물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천국의 축복은요, 이 빨대를 꽂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믿음으로 이렇게 침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 혈루증 앓는 여인 보지도 않았어요. 나으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침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자, 23절, 24절,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셔서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서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들어가셔서 잠자는 애 깨우듯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른 기록에서는 이것이 여기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많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여기에 이 소녀를 살리시는 달리다굼 기적,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관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살리신 그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병고침, 뭐 중풍병자, 소경, 뭐 안진뱅이 등등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이 기적은 허다하게 많이 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인데 왜 이걸 많이 하죠?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족보를 가지고 와서 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내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죽은 자도 살리면 1년 전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님 1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막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 기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죽은 자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이례적인 기적을 베푸셨어요. 주님께서도 잘 하지 않는 것을 베푸셨어요. 왜요? 절망해야 할 때 절망을 딛고 주님께 모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을 보고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고 절망에 파묻혀야 될 이 두 사람이 절망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라고 우리에게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은 믿음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있다면 절망을 떠나가고, 절망이 있으면 믿음이 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 믿음은 절망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서 이제 처음으로 자대 배치 받고 행군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 혹한기 훈련이 저의 첫 훈련이었어요. 자대 배치 받고 저 그 화천의 그 화학산, 저희 작전 지역이 화학산이었거든요. 이제 군장을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서 화학산으로 이제 몇 킬로죠? 한 20킬로 됐을 것 같아요. 군장을 메고서 이제 떠나는데, 평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리 뭐 무거운 군장이 넣어도 평지 정도는 걸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화학산 중턱까지 올라야 되는데, 그 산이 이제 1000m가 넘는 큰 산이에요. 거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군장을 메고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등병한테는요 진짜 그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진짜. 그래갖고 오르는데요, 숨이 턱턱 차고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체력이 바닥나고 막 현기증이 오고 막 엄마 생각 나고 나중에 엄마 생각도 안 나요.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막 하고 뒤에서는 이제 낙오자들이 팍팍 쓰러져요. 뒤에서 쓰러지고 이제 차에 이제 실어요. 이제 싣고, 그럼 나도 빨리 쓰러져서 거기 타고 싶은데, 쓰러지면 죽어. 막 이 뒤에서 계속 이제 또 쓰러져 봐, 죽어 봐, 뒤에서 갈구져, 막 죽겠죠, 막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 이제 보병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속도 안 줄입니다. 속도 절대로 보폭 줄이지 않고 계속 가요. 막 미쳐요 진짜. 그때 이게 지옥이구나 막 그렇게 싶어요. 근데 그 지옥을 걷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대장이 외칩니다. 저 고개가 마지막 고개다, 넘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고개가 마지막 고개다. 그래서 진짜 저 고개가 마지막 고개구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막 어떻게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헥대면서 넘거든요. 근데 앞에 고개가 또 있어요. 아, 속았구나. 아, 속았구나. 이 소대장이 우리 속이는구나 하면서 막 그때 막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고개가 하나 더 보이니까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걸 간신히 넘었는데, 근데 소대장이 또 외쳐요. 이게 진짜 마지막 고개다. 진짜 마지막 고개다. 나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대장이 헷갈렸구나. 그래서 믿어요. 진짜 마지막 고개 같아. 딱 봐도 진짜 마지막 고개 같이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 모든 게 다 마지막 고개 같이 보여요. 그때는 막 절망적이니까 막 붙잡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걸 넘으면 되구나 하면서 넘어왔어요. 근데 또 고개가 있어요. 또 고개가 있어요. 근데 소대장이 그때 또 외칩니다. 내가 진짜 오랜만에 와서 헷갈린 건데 저거 진짜 마지막 고개야 그래요. 진짜 마지막 고개야.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속여도요 계속 믿어져요. 아무리 속여도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소대장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니까 그걸 믿고서, 철다까지 믿고서 그걸 넘어섰는데 또 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소대장이 야속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소대장이 그렇게 외치는 저게 마지막 고개다, 저게 마지막 고개, 저것만 넘어서면 돼, 저것만 넘으면 돼, 이게 위로가 되어서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으니까 결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절망하지 않고 결국 행군에 완주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땐 쉽죠. 그런 절망적 상황에 붙인 사람한테 그 말이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내가 부딪히는 그 현실에서 절망이 되는데 어떡해? 막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해? 그 절망의 고개를 넘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체념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걸 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때 이렇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마지막 고개다. 그 뒤에 있는 고개 생각하지 마세요. 나 평생 이렇게, 아니 평생을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 이렇게, 인생 이런 거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고개 이것만 넘으면 이거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이게 마지막 곡에 나 이것만 넣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나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이 악물고 그것을 넘어서면 돼요. 그거 넘어서면 솔직히 고개가 또 있어요. 솔직히 고개는 또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믿음으로 넘어서면 돼. 그때 가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그 고개도 또 넘어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고개를 주님 손 붙잡고 꽉 붙잡고 그 고개만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 하나를 넘어서면 그 고개 하나 넘어선 그 믿음의 갓바로 그 다음에 고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수십 개의 고개를 다 대비하고 넘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나중에 블레셋에 망명을 갑니다.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에 망명 가거든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이렇게 머무를 때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 아각 왕과 함께 같이 전투에 참전하려고 하는데 방백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다시 자기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멜렉 사람들이 그때를 틈타 갖고 성읍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처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여자아이들, 그 여자와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갔어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다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심경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에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베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윗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 남아난 게 하나도 없어.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잃었던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 아래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책임 다윗에게 묻고 우리 여기서 끝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 상황입니까? 결국에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사울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를 따르던 백성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 여기서 돌맞아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절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멸로 나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도 궁지에 내몰리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절망을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절망을 믿음으로 넘어서 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 본 적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거 이거. 그 당시 노예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인권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팔렸어요.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이 상처는 또 어떻게 극복해요? 여러분, 요셉보다 더한 상처를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그 요셉이, 우리가 말하는 그 요셉이 되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요셉에게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형들을 보고 막 울잖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 하나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 안에 상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진 않았어요. 왜요?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내가 여기에 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다.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절망은 바라볼 곳이 없는 것이 절망인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딸의 죽음을 안고 주님께 찾아왔던 그 회당장 야이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혈루증, 그 혈루증의 절망적인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저 여인, 이 사람들처럼 지금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될 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 얹으시면 이미 다 끝난 상황, 게임 오버라고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이지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